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영 새 마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주와 교제케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평생 천국 바라보며 주실 상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힘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8장 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그 유산의 내용 가운데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참 이 말씀은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너 똑똑히 봤지 않냐?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왕정, 전쟁, 정책,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힘을 쏟는 것, 정직히 행하는 것, 왕 되신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왕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던 그러한 나의 신앙을 너는 받지 않냐? 내 아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복을 주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언약을 주신다.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문제였다. 죄도 지었고 허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너 소문도 들었지 않냐? 그리고 아비가 마지막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솔로몬도 이미 태어나서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인생 말년이니까. 그런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고가 담긴 겁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전쟁터를 넘나들면서 싸운 사람이다. 생사를 넘나들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다. 그럼 너는 전쟁 한번 치르지 않을 거다. 정복을 다 해놨으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너 명심해라. 은혜 주신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세우신 하나님, 너의 아비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내가 심은 것은 별로 없는데 적은 것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나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것 봐라. 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짓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크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봐라.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해서 다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앞으로 대대로 왕위가 물려갈 것, 나의 후손들이 이어져 갈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들으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셨던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껏 저는 목회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2년 반 정도 일을 좀 했을 뿐인데 목회 바운더리 안에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잘 믿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고 인생을 보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확인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서 늘 묵상해야 됩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가 잡아내야 돼요. 잘못 가르치는가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편협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혁주의,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달아보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깨우시고 도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아라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라고. 그러면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가 죽는데요? 어제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오늘 유용하면 좋은데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 이기고 승리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붙지 않도록? 습관이 붙지 않도록. 습관이 붙으면 안 돼요. 습관이. 죄는 자라가는 거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걸 계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니까요. 다 보고 계세요. 왜 우리는 거룩과 구별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야 합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계산이 남아있으니까. 상급에 대한 계산, 우리의 말부터 행동부터 했던 모든 것들을, 물론 용서는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 주님으로부터 상급,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상급의 차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을 주겠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 법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법도와 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기적을 보고 살아도 이렇게 넘어져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수 속에서도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이는 보석같이 빛나는 분들이에요. 노아와 같은 이는 당대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할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은 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고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고 말하는가? 출발이죠. 목사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좋은 말 많이 해서 사람들 막 마음에 위로시켜서 숫자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협착하는 그 길. 하나님 말씀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성화와 중생은 함께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믿음은, 의로움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신 하나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 늘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어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결국 믿음이란 뭡니까? 지금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해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이 뭔지, 주의 기쁨이 뭔지, 주의 영광이 뭔지 그곳에 내 이름 석자가 있기를, 주님 기뻐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기를, 헛된 세상 것에 그냥 너무 헐떡헐떡거리면서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연구를 해야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것에 잡히게 돼요. 헛된 것에 고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뭡니까? 돈 걱정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사람 걱정, 무슨 병든 걱정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근심은 진리로,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요. 자꾸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상급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 목적을 두셔서 이렇게 살다 와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오라고, 너를 보낸 그 목적을 이루고 오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세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부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각자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직분 누가 세우십니까? 인기 잘 얻어갖고 내가 인기 얻어가지고 내가 세워진 겁니까? 목사가 내가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 있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저들에게 말도 준 적이 없다. 저들은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한 사람 빼놓고 모두가 다 왕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위로를 시켜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면 더 큰 형벌 받습니다. 그냥 속국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겸비하고 하나님이 징계의 시간이 자숙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죄를 끊고 하나님 섬길 연구하시오. 그 말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외치라는 사명. 세례 요한도 30년 준비해서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외치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볼 때는 불행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개척해가지고 아니면 세워가지고 교회를 짓는 분이 있고 지어놓으면은 다시 후임이 와가지고 그 지어놓은 바탕에서 사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못 먹고 안 쓰고 준비해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교회를 세워놓는 그런 일대 목사님하고 2대나 3대 지어준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고생을 덜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다 갖춰준 데서 목회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이. 그 사명을 캐치해내는 거. 아, 지금 나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은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뭔가?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성전만 건축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막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초라했어요. 그러나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난 후에 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지어놓고 옆에다가 우상 신전을 짓게 해요. 말년에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 가가지고 분향을 해요. 같이 제사 드려요. 그리고 주일이면 가가지고 안식일이면 가고 뭐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두 가지를 짬뽕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지겠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우상을 향한 마음, 그 천명의 첩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에게로 자꾸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이. 하나님이 사람이 짓는 곳에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지금 유럽 꼴납니다. 미국 꼴납니다. 수종교회 얼마나 수종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습니까? 다 팔렸어요. 성도 다 떠나고. 그 재산이 지금 어디로 가버린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죠. 영생까지는 말 안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으로 하는 거야 하는 황금만능주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과 뜻대로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사역의 방법과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려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당면과제는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것과 성전 건축하는 것. 성도님들이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나는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돈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그래야 지어놓고 내가 지었다 그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헌금 많이 갖고 짓는 거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한국 아파트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무슨 교회 하여튼 이름도 내가 잊어버렸네. 그 무슨 회사 회장님이 지었거든요.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바꿔버려. 3년이고 4년이고 2년이고 계속 바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드디어는 이제 없애버리고 하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고 주의 뜻을 이루면 그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30년 후에 우리 죽습니다. 이 교회 건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쪼그라뜨릴 수도 있고 이 건물을 가지고 또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보장을 누가 합니까? 유럽과 미국과 같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꾸 향해 있어야 돼요. 일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이 돼서 걸어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돈 문제도 생기고 관계 문제도 생기고 시험도 오고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고난들이 오면은 퇴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을 광주 성림교회를 주셨다면 광주 성림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 뜻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오늘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 받으신 은혜를 내가 갚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28장에서 그래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 의도를 아신다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아니면은 사명을 받아서 성가대를 하거나 주일을 섬기거나 아니면 전도의 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도 목사는 목사 일들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마음을 감찰하시겠잖아요. 각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의도를 아시겠잖아요. 그 의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성가대를 하는가?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어떤 의도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 말이 뭡니까? 삼가하라. 경건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받들고 섬기고 나갈 때 생각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나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일들, 사명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삼가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맞는가? 하나님의 원하심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10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택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를 부르사 저도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광주도성 안에서. 힘써 행하라.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9절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원함이야.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나 의미가 아니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것.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말년에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 마음에 딱 새기고 이 마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들이 다쳐서도 안 돼요. 한 영혼이 귀해요. 여러분의 영혼들 위에서 함께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계획 짜고 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궁금해만 하지 마시고 위에서 믿고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명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 일을 할 때 온전한 마음 나뉘어지지 말고 주의 일이야. 그러면서 더 기쁜 뜻 감사함으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것을 맡기셨다. 저는요 성전 건축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 내가 사람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물론 개척을 해봤습니다만 생각도 못했어요. 왜? 저번에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2번 건축을 했거든요. 2번 건축할 때 제가 거기 다 있었어요. 짓는 거 다 봤어요. 시험도 다 봤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쩔쩔쩔쩔 매면서 돈을 끌어당기면서 그래서 야단이 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세웠던 신협이 막 망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성도들의 그 분란들을 봐왔기 때문에 야 이거 참 기도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야야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뜻과 온전한 마음으로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열심을 다해 부르심의 사명에 힘을 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히 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